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회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며 이러한 반응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다는 묘사는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대중적 사역을 인한 인기에 별 관심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10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제자들도 그와 함께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조금 떨어져서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증폭했지만 그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임이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샬, 그리고 헬라어는 파라볼레인데 그것의 의미의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비유뿐 아니라 수수께끼, 속담, 격언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따온 것이지만 실제 비유의 초점은 씨앗의 다양한 운명과 땅의 다양한 속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으로 구성된 사중 구조는 단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대조뿐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의 서로 다른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실의 결과가 세 가지로 제시되는 것은 열매 맺는 씨앗도 그 수확량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맥상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에만 포함된 들어라 라는 단어는 비유의 시작으로 특이합니다. 9절의 들어라와 함께 비유를 감싸고 있는 이 명령은 비유의 주제와도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 라는 말은 단지 소리를 듣는 청각작용을 뜻하기보다는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씨들 가운데 많은 양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씨 뿌리는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어떤 씨는 그 밭을 지나는 길에 떨어집니다. 씨가 길 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것을 바로 먹는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둘째 예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곳은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수분을 흡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태양의 열기가 그 싹을 시들게 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과 자양분의 부족으로 마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돌밭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빠르게 자라는 가시떨기는 결국 약한 싹을 짓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씨는 결실 맺지 못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들 중 일부가 소위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 씨는 다양한 양의 결실을 맺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씨가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 결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안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대되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11절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상당히 낭비된 것으로 비춰집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12 제자들과 함께 비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밝히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헬러 무스테리오는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적 통찰이 아니라 오직 계시로 말미암는다고 말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이 비유들이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구성원, 요구와 특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제자들을 비롯해서 비유를 들은 자들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내는 열쇠는 이 비유가 1차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종말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라면 어째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일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되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외쳤던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도 외세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열방을 향한 빛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땅의 대다수 백성들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적 이해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즉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인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시점에 열매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장에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할 만큼 승리할 것이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꾸준히 그 승리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고 수고에 비해 미미한 성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대와 모습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